자, 신라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골품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신라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평민 계급인 1두품부터 한 3두품 정도에 속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거의 그 정도에 속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4두품 이상의 계급을 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제도 자체의 엄격성 때문인데요. 이처럼 골품 제도는 그 계급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세습, 그러니까 신분제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골이나 진골 등의 그 왕족 계급은 물론이거니와 4두품, 5두품, 6두품까지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죠. 사람이 계급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 시대였죠. 결혼도 계급 안에서 해야 하고 또 출세도 그 계급이 정해준 한계 내에서만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일상의 모든 일들이 계급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그 신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두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렇게 1두품으로만 그 한계 내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천민으로, 평민 계급으로, 천민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또 성골로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골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을 그 왕족 출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예와 또 부를 얻고 누리며 평생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해도 될 듯한데요. 그것은 성골 출신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성골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자천에서 1두품으로 내려앉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골이란 일단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성골은 왕족 내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급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왕족으로서의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간직까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골로 태어났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것이죠. 비천한 삶으로 내려앉을 이유가 그래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두품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비천한 생활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신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죠. 하지만 골품제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신분 제도이기 때문에 신분, 계급을 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한 계급의 사람들은 항상 이 불만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천민의 난과 같은 봉기가 발생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천민들이 엄격한 그 신분제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천한 계급으로 태어났다면 평생을 그렇게 천박한 계급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답답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도는 신라 시대 골품 제도와 같은 엄격한 신분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골과 같은 위의 계급들은, 그 브라만 같은 그런 계급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수드라 같은 평민 계급이나 그보다 더 낮은 천민 계급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출세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만 정도가 아니죠. 어떤 것이냐면 폐쇄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올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신라 시대처럼 엄격한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승려 계급인 이 브라만은 신라의 성골과 같은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브라만 말고도 어떤 계급들이 있냐면은 4계급 체제가 있는데 크샤트리아, 또 바이샤, 또 수드라 같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은 수드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두라는 노예나 천민 계급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천민 계급이었었는데 요즘 오늘날에는 그 천민 계급이 아니라 평민 계급이죠. 처음에 이 내계급이 생길 때에는 분명 수두라 계급은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부족들과 그 혼인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계급과 계급 사이에는 또 다른 계급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천의 단계를 거치다가 오늘날의 수두라 계급은 그나마 천민 신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평민 계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수두라 계급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인도에 있느냐?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불가촉 천민은 신도 버린 사람들로 불려지곤 합니다. 영화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들을 달리트라고 부르죠. 달리트들은 다른 계급층들과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달리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달리트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회의 이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달리들은 그 재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달리트라면 여러분과 시선을 못 맞추신 거예요. 눈을 깔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저는 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주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이 간혹 던져주는 쌀이나 그 옷감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밭에서 잡아온 쥐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주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달리트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청소해야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 학교를 보내도 걱정인 것입니다. 아주 사회 통념상 그런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아이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달리트들에게 그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달리트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제 얘기만 들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트로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슬프고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신분이 정해져서 그렇게 운명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평생을 그렇게 억울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천박한 걸어가야 합니다.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으며 이 비참함이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없이는 그 고통을 정말로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질하고 또 우롱과 조롱과 박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계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기를 보면서 계급과 신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도 성골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천민과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에는 네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고 또 나오미가 나오고 이 부부인데 두 사람이 나오죠. 또 그 두 사람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입니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출신지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네 사람이 살던 고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 그것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이 말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의 고향이긴 한데 이 말은 그들이 신라 골품 제도로 말하자면 이들이 성골 중에 성골이라는 말을 돌려서 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 가문의 성골 출신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출산하고 호적 신고하러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들레헴은 또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베들레헴 하면 다윗 왕조가 생각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중에 에브라다 하면 우리는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끔 합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성경이죠.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왕족이 거기에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언 구절이 있었기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로드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에브라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시나 에브라다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랏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브랏은 다윗 왕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도 에브랏이 성골 출신들의 동네임을 알고는 그 사실을 애써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룻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듯한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서가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룻기는 결코 사사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쓰여진 것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그런 족보가 잠깐 열거되고 있는데 왕정시대의 사람인 다윗의 이름이 거기에 4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정시대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룻기서가 사사시대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쓰여질 수 있는 작품이 아니죠. 적어도 왕정시대 이후에 쓰여질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룻기는 언제 쓰였을까요? 여러분, 룻기는 제2성전기 때에 쓰여졌습니다. 제2성전기 하면 어떤 시대냐면 그 제2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죠. 제2성전기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지어 놨을 때 그때를 상정하고 지은 이 성경입니다. 그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성전기 때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때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요.
바로 순혈주의였습니다. 순혈주의란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정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혈주의를 절대로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서에는 누가 나옵니까? 룻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룻이라는 주인공은 이방 민족이었죠. 이방 고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이 성전기의 순혈주의를 주장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순혈주의의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혼혈주의도 가능한 것임을 알리는 게 룻기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 민족도 가능하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다윗 가문, 즉 유대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가문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고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조조차 그런 것이라면 왜 굳이 순혈주의를 주장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 한 명만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앙조차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치명타입니다. 아주 그 혼합 종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의 그 말씀이 100% 맞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순혈주의가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은 이방인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쓰여진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룻기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골 중에 송골,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기와 같은 신학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송골 중에 송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신분의 한계를 긋는 성경 저서가 아니라 그 룻기는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성경이라 할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겨지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학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 수많은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 족속들이 다 선민이 될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보여준 그 신학이 룻기 내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불결하고 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성골 중에 성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매우 값진 성경이고 또 소망의 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을 논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 같은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수했던 선민의식 사상이라는 것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저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열려있고 그들조차도 다 성골 출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급 안에서 억눌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주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성골 중에 성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이고 소망의 신학을 알려줍니다. 억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들려줘야 할 의무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읽을 때에 우리는 감을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룻기서만큼은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대할 때에는 나조차도 나를 저 사람과 차등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에 깔고서 룻기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서의 신학적 바탕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신분에는 차등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든, 지금은 안 믿지만 너는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성골 중에 성골이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불결해,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고 너는 지옥에나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이런 방주신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신학이란 나와 너가 다르다는 그런 신학관념입니다. 방주신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을 이원론적으로만 봅니다. 나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게 되겠죠. 대신에 구분 짓는 일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기 위한 기쁨의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끝은 세상 끝이듯이, 세상 끝이란 이 말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해당되는 말이죠. 복음이 이를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민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민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안에서나 있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왕국에서는 천민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거지를 보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천박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3D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매우 힘들게 일고 고난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천박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 잣대로 볼 때는 천박해 보일지라도 엉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 송골 중에 송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직업이나 세상의 어떤 그 가치나 의치가 신분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됨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처음에 꺼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연 성골 출신의 사람이 천민 계급으로 스스로 내려앉는 일이 가능할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룻기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성골 중에 성골인데 왜 천민과 같이 그런 삶으로 내려앉는가, 이것을 말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룻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성골 중에 성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말이 이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건데,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골이라는 것을 잊은 듯이 그 에브라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천시 여기는 모압 땅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압 땅에 내려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룻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그곳에 기거했지만 1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주권을 못 얻은 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그렇게 그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거류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류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게르는 체류자라는 뜻이고, 정치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자기 고국 땅을 버리고 피난처를 찾아서 다른 나라의 땅이나 공동체로 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게르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게르는 난민들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왔죠.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그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난민들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봤습니까? 난민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땅 한 평도 얻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못한 게 이 난민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게르와 현대의 난민들이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또 똑같다고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난민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 게르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매우 힘든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을 모압 땅에서 이렇게 게르로서 지냈는데 그동안에 그녀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고 또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압 땅에서 게르로서 지내는 게 아주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골 중에 성골인데 왜 게르로서 내려앉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쯤 말씀드렸으니 제가 룻기서의 저자가 무엇을 비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룻기의 저자는 베들레헴과 모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땅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룻기의 저자는 에브라 사람들과 게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룻기서를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룻기 1장에는 계속해서 모압 지방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한 번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도 베들레헴과 모압이 나오고 비교해서 나오고 또 2절에도 베들레헴과 모압이 나오고 또 22절 끝절에도 계속해서 모압과 베들레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와 모압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고 또 10년 후에는 모압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이야기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중요성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네가 왜 그 땅에서 나왔느냐? 왜 스스로 게르로서 내려앉았느냐? 너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해. 이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은 송골 중에 송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그것이 나의 신분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누릴 그 행복까지도 바로 그곳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골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송골 같은 사람들과 게르 같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송골 중에 송골인 우리 믿는 자들은 애써 게르의 천박한 인생으로 낮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품을 따라하는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배반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항상 고난의 게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들레헴,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며 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골의 지위를 스스로 내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성골 계급이 되었긴 하지만 오늘 룻기의 신학을 배운 이상 이제는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신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모압인들 중 룻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에 관하여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성골임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둘째는 열린 마음을 갖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게르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구원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지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대할 때 바로 그런 신학들을, 사상들을, 가치관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신학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골 중에 성골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